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또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처음에 받는 질문들 가운데 중요한 또는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이 맞아요? 성서가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라 그래요? 성서라 그래요? 뭐가 익숙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거룩한 책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성서는 왠지 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성경과 성서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공부하자 할 때는 성경 공부라 그럽니다. 연구하자 그러면 성서 연구라 그래요. 근데 꼭, 이, 복음주의 쪽에서는 성경을, 또 진보적인 쪽, 에큐메니카 쪽에서는 성서, 꼭 그렇게 나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학교 가운데 하나가 한국 성서대학이에요. 한국 성서대학이지만, 성서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또 성서공회라고 하죠.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한성서공회, 거기서도 성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원래는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직까지 성경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불경을 가르쳤어요. 거룩한 경전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은 처음부터 성경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 선교사들이 개신교보다 한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카톨릭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하는데 그다지 헌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카톨릭은 상대적으로 예전이 중요하고 또 전통이 중요하고, 근데 개신교는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규범이거든요. 예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처음 생겨났는데, 이들을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냐면은 교황한테 프로테스트하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교황한테 저항하고 항의하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옛날 유럽 사회는요, 교황 중심의 일원화된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황한테 프로테스트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신교 또는 개신교. 그 전에 있던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구교, 원래 옛날부터 있던 종교 구교라고 부르죠. 구교하고 신교가 있는데, 개신교가요, 처음에 교황한테 테스트하고 뛰쳐나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예전 있던 공동체는 구심점이, 확실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교황을 구심점으로 똘똘 뭉쳤어요. 교황이 권위의 핵심이었어요. 모든 권위는 바로 교황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요, 교황을 박차고 버리고 프로테스트하고 뛰쳐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에는 구심점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과 같은 사람을 세우려니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더 권위가 있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오래되고, 진짜 교황을 대체할 만한 어떤 권위의 핵심이 될 만한 뭐가 없을까?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성경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모든 거예요. 성경이 권위의 핵심이고 그 자체고 권위의 토대고, 모든 게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개신교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디 선교, 그 미지의 어떤 땅으로 선교를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나가는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면 소수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을 굉장히 중요해요. 반면에 카톨릭 선교사들은 그다지 이 성경 번역에 어떤 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신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에야 성경이 널리 보급이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아주 특이해요. 세계 모든 지역들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성경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먼저냐, 선교사가 들어가는 게 먼저냐, 그러면 늘 선교사가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왜? 그쪽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쪽 언어 배우고, 그래서 그쪽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흔히 가장 최초의 선교사라 그러면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이전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전년도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회, 그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땅을 한반도를 밟아요. 4월 6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대요. 근데 이 두 선교사가 우리 땅을 밟기 전에, 그리고 알렌이 그 전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 굉장히 놀랍죠.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게 돼. 우리말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이따 강의 뒷부분에서 얘기할 텐데,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성경과 성서 얘기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2년에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보는데, 알고 저기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성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82년에 존 로스 그 전부터 작업을 했겠죠. 그러다가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쪽복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하면서 출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 책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예수 성교 보이시죠?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야, 이거 제가 이거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게 나옵니다. 야, 대단하죠? 보세요. 이게 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야,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가? 이게 1882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딱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찍어냈겠지만 전 세계에 지금 달랑 2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그게 왜 남아 있느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다 없어졌어요. 이 로스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샘플 2개를 성소공에다가 보낸 겁니다. 자기 모국의 성소공에다 보낸 거예요. 그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권이, 달랑 2권이.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요, 우리나라에 1권을 선물로 줬어요. 우리 2권 있으니까 하나는 이제 대한성소공회가 잘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대한성소공회 선물로 줍니다. 그 1권. 야, 대단하죠? 야,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성소에 가서 한 2, 3만 원 주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도 뿌듯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된 이 성경. 여기 보니까 성경 제목이 뭐예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예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후에요, 이거 쪽복음을 묶어서 여기 또
신약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요거는 어떤 제목으로 번역됐는가? 예수 성교 전서. 예수 성교 전서. 그렇게 제목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요것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사역, 개인의 번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기관에서 나온 성경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가 뜻이 있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언제 공식적인 그 성경이 나오냐면은 1900년입니다. 1900년. 요 책이에요. 요것도 이제 뭐 카피한 건데, 바로 요 책.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약 전서라고 돼 있죠. 신약 전서. 아직까지 성경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전서. 그러다가 1911년에 이제 구약이 다 번역이 돼서요. 구약 전서라고 불리게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신약하고 구약을 합쳐서요. 성경 전서라고 하는 말 씁니다. 처음으로.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이 성경 전서. 지금 우리 발음을 하자면은 성경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앞자 두 개를 따서 성경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거를 성경 전서에서 성하고 서자 마지막 자를 따서 성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성서나 다 괜찮은 용어예요. 공식적인 이름은 뭐냐? 바로 성경 전서가 공식적인 이름이다. 제가 일단 그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 이쪽에 연구실 제 오른쪽에 책장 한 켠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은 바로 성경 예수 성교조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이 보입니다. 저쪽 멀리 있는 거는 다 원어 성경들이에요.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또 라틴어 성경, 뭐 다른 언어로 고대 언어로 된 성경들과 또 현대 언어로 된 많은 번역본들, 그런 것들이 이쪽 한켠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아는 성경은 신약하고 구약인데 어떤 언어로 되어 있나? 우리는 한글 성경을 주로 보죠. 여러분 한글 성경 보죠. 한글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따가 끝날 때쯤에서 다시 한번 거기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마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은 영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요, 영어로 기록되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이게 이제 구약은 원어가 히브리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그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됐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한글로 읽고 있다. 근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전을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이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을까? 왜 그리스어일까? 이거는 좀 얼핏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언어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제 시리아의 언어이고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갈릴리 요 북쪽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모국어로 했고, 요 남쪽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요,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입니까? 아니, 어디서 자랐어요? 북쪽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아람어. 예수도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람어로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럼 그 당시에 공용어는 뭐였느냐? 당시 지중해 세계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여기 왜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로마하고 헬라 제국의 마지막 헬라 제국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고 이집트가 패해요. 그래서 명실상부 로마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게 되고요. 저 동쪽까지 계속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땅은 그 전에 로마에 정복이 됐고요.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대에는 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누가 통치했느냐? 로마. 처음에는 뭐 헤롯이라든지 또는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했지만 나중에는 또 총독이 파견이 되죠.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 땅하고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 또는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야, 너 안 되겠다. 너 좀 나가야겠다. 아웃시킵니다.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총독을 보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총독부 있었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에 총독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로마가 총독을 보냈어요. 5번째 총독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입니다. 1대 총독, 2대 총독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5대 총독이 바로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그럼 로마의 언어는 뭐예요? 라틴어예요. 근데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됩니다. 왜 그리스어일까? 당시 로마인들은요, 그리스 문화를 숭상했습니다. 아주 옛날 로마가 도시국가일 때, 그때부터 로마의 명문 자제 집안 자녀들은 그리스에서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왜? 그리스야말로 철학의 나라고, 그리스야말로 문학의 나라고, 또 문화의 나라고, 또 예술의 나라고. 그리스 문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어떤 로마의 역사가는 정복한 나라가 오히려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정복을 했는데요.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은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문화를 좋아했어요. 그리스 문화를 숭상하고 존경하고 이 그리스하고의 전투 결과 그리스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됐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노예가. 전투에서 패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노예들 가운데서 스승이 나왔어요. 노예들이 스승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무슨 가문, 뭐, 그 힘 있는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자녀들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그냥 노예가 아니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고 나중에 실력을 갖춰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요. 노예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레코 로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문화 하나 묶어버려요.
문화권으로 보자면 이건 한 시대, 한 시대.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공식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고문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공식 문서는 다 라틴어로 썼지만 문학 작품은 다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한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야, 시를 짓는데 무슨 한글이야? 한글 안 돼, 안 돼, 안 돼. 뭘로 줘야 되는 거예요? 한자로 줘야 되는 거예요. 한자야말로 문학 작품을 하는데 적절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글로 문학 작품하면 이건 왠지 그 문학적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당시 로마인들은 문학 활동을 할 때는 늘 그리스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교부들을 보면요. 200년경, 기원 후 200년경 정도 돼야지 처음으로 라틴어로 글을 쓰는 교부가 나타나요.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원 후 200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교부들도 다 그리스어로 작품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하나 이것도 리터러처,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스어로 써야 된다. 그리스어야말로 최고의 언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것을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번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또 그리스어를 우리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 번역 대본으로 삼는 게 뭘까요? 번역 대본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고요. 신약은 그리스어 성경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히브리어 성경? 어떤 그리스어 성경? 사실 히브리어 성경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스어 성경도 굉장히 원본 하면 되잖아. 원본. 처음에 그거 원본을 번역하면 되지. 그런데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례 당연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본이 어디 있을까? 성경 원본? 원본이 어디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가면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기 로마 바티칸 가면은 비밀 서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 없어요? 없어요. 원본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도대체 뭐냐? 자, 제가 이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본인데, 필사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필사 많이 하시죠? 요즘에 교회마다 필사, 우리 교회도 지금 한참 필사 중이에요. 부활절 때 이제 봉헌을 합니다. 정교인이 필사한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이제 필사, 또는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이전에 모든 책은 손으로 써서 펜으로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베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독일에 공부하러 갔을 때 나의 지도 교수가 나를 받아주기로 박사과정 학생을 받아주기로 하고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바로 여기 성경박물관이에요. 바로 내가 일하던 연구소 2층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뭐 일반인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가죠. 그래서 처음 나를 데리고 여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는 바로 요거 내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거 열쇠, 도서관장한테 열쇠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열어요. 그 뚜껑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뚜껑. 요거 뚜껑을 여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바로 뒤에 있는 거 있죠? 요 성경을 꺼내요. 그리고 내 손에다가 쥐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성경 본 게 언제 거예요? 아니면 뭐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 집에 한 100년 된 책 있나요? 뭐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100년 된 책. 한 200년 된 책은 집에 없을 것 같아요. 집에 아니 한 300년 된 책은 박물관 가면은 볼 수 있나요?
어디 뭐 시립박물관이나 뭐 국립박물관 거기 한 500년 된 책도 있을까요? 뭐 하여튼 몇백 년 된 책 이게 남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다 썩어버리니까. 근데 내가 바로 내 손에 올렸던 바로 그 책 바로 내 뒤에 있는 요 책입니다. 이렇게 비켜볼게요. 제가 뭐라고 써있냐. 이게 Evangelion Handschrift 복음서 사본이라는 뜻이에요. 독일말로. Des 11. Jahrhundert 11세기의 복음서 사본. 11세기면 지금 몇 년 전 겁니까? 지금 21세기죠? 1000년 전 거예요. 1000년 전 거. 1000년 된 책을 요 두 손으로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책은요, 절대 손으로 터치하면 안 돼요. 하얀 장갑을 끼고요. 페이지 넘길 때도 고무가 붙은 이렇게 뭐라 그래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왜냐면 잘못하면 뚝 부러져요. 이거 습도 온도 잘 유지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내 두 손으로 바로 요 손이에요. 요 손. 아마 우리나라에서 1000년 된 책을 맨손으로 만진 손은 요 손바닥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 우리 선생님이 나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11세기의 사본들은요. 후대에 열등한 사본들입니다. 굉장히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오래된 사본은요. 신약 같은 경우에 2세기 2000년 3세기 그런 사본들이 정말 오래된 사본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남아있느냐 제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해 있죠? 사해 또 여기 보니까 영어로 제가 썼는데 낙 한마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낙 한마디. 요거는 아마 사해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옥시링쿠스. 이건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신학 공부한 학생들은요, 요 사해 사본은 너무 잘 알 거고, 요 낙 한마디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옥시링쿠스에서는 오히려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20세기의 그 기독교 쪽, 그러니까 신학, 기독교계의 가장 위대한 발굴 또는 발견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해사본과 낙 한마디 분원이 될 겁니다. 이 사해사본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1947년이에요. 벌써 한 70년 정도, 뭐 7, 80년 굉장히 오래됐죠. 20세기 중반, 1947년에요. 어떤 목동이 동굴에다가 돌을 던지는데 양이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양이 이제 뛰쳐나오도록.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들어가봤더니 항아리에 가죽으로 된 무슨 이런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값진 건지 모르고 그냥 대충 굉장히 헐값에 아주 껌값에 고물상한테 넘긴 겁니다. 그게 지금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요 사해사본 가운데 이 사해사본을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해사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사야 두루마리는요. 진품이 온 게 아니라 이미테이션. 아까 제가 요런 식의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을 전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미테이션도 제작하는데 2억이래. 이미테이션 제작하는. 그러니까 그 진품은 아마 몇백억 줘도 살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팔지도 않겠지만, 뭐 몇천억 준다 그래도 안 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거를 껌값을 받고 팔았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진가를 알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따만 하더라도 아마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사해사본과 관련다. 여기 사해사본 하면은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2년 전, 지금 2년 전 말고 사해사본 발견되기 2년 전, 낙 한마디, 여기, 밑에 이집트의 요 남쪽, 낙 한마디에서도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비료를 그러니까 좋은 흙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팝니다. 그래서 깊이 땅을 파면 그래도 거기서 옥토를 좀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파고 해서 하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땅을 파다가 뭔가 가죽 이렇게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카마리 분원. 거기에는 성경 사본들보다는 외경에 해당하는 영지주의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도마복음 같은, 도마복음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옥시린쿠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옥시린쿠스는 바로 이러한 도시입니다. 저 멀리 저 뒤쪽에 조그만 마을 같은 게 하나 보이죠? 그리고 요 앞에 쪽은 이건 뭐냐? 이거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옛날에 한 100년, 130년 전에 이 그랜펠하고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이 옥시린쿠스를 한번 우리가 발굴해보자. 그럼 여기서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왜? 이 옥시린쿠스가요. 기원 후 4세기, 5세기, 6세기 이때는요.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여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승들이었습니다. 교회도 많고 수도원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뭔가 파면은 대단한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여기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발굴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미 다 도굴이 된 거예요. 교회, 수도원 이미 다 도굴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어디를 파볼까? 그래, 쓰레기 더미를 파보자. 그래서 쓰레기 더미를 파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쓰레기 더미예요. 난지도 같은. 그런데 여기 쓰레기 더미에서 굉장히 귀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바싹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종이가 썩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슨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뭐 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해서 공사 다 전면 스톱입니다. 이 공사 시작했던 사람 망한대. 계속 땅을 파고 뭐 해야지 내가 뭘 건지는데 이게 아니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공사 시작하는 그만큼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냥 땅을 파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나라 이집트 가가지고 막 나오는 대로 이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탁 옥스퍼드로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옥스퍼드 출신이기 때문에 옥스퍼드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옥스퍼드에 요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견된 이런 종이 쪼가리 사본은요, 도마복음 사본이었고요. 아까 도마복음 얘기했죠. 두 번째로 발견된 게 바로 이러한 신약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근데 달랑 한 장 발견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책들 보면은 가장 약한 데가 어디예요? 앞뒤잖아요. 그렇죠? 앞하고 뒷면이 가장 먼저 헤어지고 가장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책 앞뒤를 두껍게 만들잖아요. 하드카피 뭐 해가지고. 그래야지 책 안이 보호가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똑같은 용지를 썼어요. 똑같은 파피루스 용지를 쓰고 똑같은 양피지를 쓰고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이 맨 겉장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 한 권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당시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나 세 채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죠. 옛날에는 나 책 3개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노동자가 평균 10년 동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을 해야지만 책 한 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자들의 연봉을 대충 한 5천만 원으로 계산해 볼 때 책 한 권이 한 5억 하면 5억. 아파트 한 채 가격, 요즘에는 안 돼, 못 사나요? 어쨌든 굉장히 책값이,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앞에 헐었어요.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 책 버립니까? 아니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앞에 요거 낡고 찢어진 거, 그것만 갖다 버리고 새롭게 여기다가 종이를 대서
여기도 그대로 있었던 내용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게 낡았던 그 종이 이런 쪼가리 이건 어떻게 합니까? 휙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옥시링쿠스에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장 그런데 쌓이게 된 거예요. 쌓이고. 근데 계속 파내면 파낼수록 옛날 시대로 가겠죠. 처음 15세기 지나고 14세기, 13세기 지나고 계속 한참 파면은 막 200년, 300년 그때까지 도달하는. 이게 처음 발견된 성경 사본이에요. 이 옥시링쿠스에서.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게 막 이것을 제가 요거 연구하면서 이거 제가 직접 한 건데요.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몽골 아까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몽골을 옛날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갔더니 이태준 의사 기념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울란바토르 가보신 분들은 여기 한번 꼭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기 갔더니 이런 비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중간에 in February 1921 only at only 38 he was killed. 그러니까 1921년 2월에 그의 나이 38이었는데 he was killed. 살해당했어요. 바로 여기 바로 내 머리 위에 he was killed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 문장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지워놨어요. 이게 이제 내가 궁금한 거. 여기에 뭐가 써 있었을까? 이게 제 전공입니다. 말하자면 사본들도 이렇게 파손된 부분,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었을까? 그것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여기 뒷면에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 우리말. 보니까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21년 2월 당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군에 의하여 피살당하니 38세 아까운 나이였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1921년 2월 당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군에 의하여 피살당하니 38세의 아까운 나이였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In February 1921 38살에 he was killed.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요 짧은 요 안에 뭐가 들어갈까? 보니까 he was killed. 살해당했다. 피살당하니 누구에 의해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군에 의하여. 근데 이 긴 말이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 백군이 여기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여기 훼손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맨 앞자는 by 같아요. 그렇죠? by.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 뭐가 있었느냐? 원래는 아까 by Russian White Army, 러시아 백군, by Russian White Army.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by Russian 이거 안 맞아요. 점과 남아 있는 점과선, 요 빈 공간 이런 거 다 계산해봤더니 안 맞아요. by Russian White Army, which had close connection with Japanese government. 그게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대입하다 보니까요. 딱 들어맞는 말이 있어요. 뭐냐? by Japanese soldiers. 그거를 여기다 지금 여기 제 머리 바로 위에 보니까 이 지워진 거 위에 점 하나 보이죠? 하얀색 점. 그게 I의 위에 점이 찍힌 거예요. 바로 여기 내 머리 위에도 보면 his 할 때 그 I 바로 위에 점 찍힌 거.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안 지워지고. soldiers 할 때 그 I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보면 맨 앞에 J 같은 게 보이죠? J. 그래서 아마 Japanese 쓰니까 여기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지금 1초 만에 이렇게 재구성됐지만 저는 요것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이것만 하면 요거 한 장이 나와요. 굉장히 이렇게
고생합니다. 굉장히 아주 어려운, 아주 지루한, 이것도 대입해보고 저것도 대입해보고 뭐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본을 복원한다. 또 여기 시내 산 기슭에 성 캐터린 수도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얽힌 재미있는 사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캐터린 수도원에서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 당시 강사였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그 황제가 이 사람의 스폰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사본을 발굴하는 것을 자기의 역사적, 아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자가 있는데, 여행하려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대단한 스폰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러시아 황제. 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황제. 어디 가고 싶어? 야, 내가 지원해줄게. 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요 시내 산 기슭에 있는 성 캐터린 수도원까지 이렇게, 이건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건 옛날 모습입니다. 이 성 캐터린 수도원에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하는데 그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양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그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 그래서 혹시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하나를 들어봤더니 이게 4세기의 사본, 성경 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본학자니까. 야, 이거 4세기 거야. 굉장히 귀한 거야. 근데 이거를 그래서 혹시 요거 당신들 이거 땔감으로 쓸 건데 혹시 내가 가져도 되냐 그랬더니 아유 좀 미리 말씀하시지 어제 이만큼 태워버렸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져갔어요. 낱장 43장을 가져갔는데 이게 구약의 일부예요.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언제냐면 1884년이에요. 지금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한 180년 전입니다. 거의 180년.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년 뒤에 1853년에 다시 한번 찾아가요. 근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뒤에 1859년에 다시 찾아가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발견 못하다가 마지막 날 우연히 그 수도원 관리인하고 얘기하는데 수도원 관리인이 그래? 당신 찾는 거 이런 거요? 하고 빨간 보자기에 싼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티셴도르프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사본이었어요.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고 해서 오늘날 성경 전체가 있는 사본들 가운데는 가장 비싼 그런 사본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0년도 더 지나서요. 1900년대, 1975년에 낱장 15장이 더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좀 디지털화 하자. 그래서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디지털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또는 신의 사본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화상도 높은 그런 아주 고급의 이런 이미지를 누구나 공짜로 볼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이 커요. 네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겁니다. 맨 왼쪽 사람은 누구냐? 라이프치히 대학 관계자예요. 라이프치히 대학은 왜 참석해요? 맨 처음에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이걸 낙권 43장을 43장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대형박물관. 지금은 이 시내 사본이요. 대형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어쩌다가 이 마지막에 본체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책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또 티셴도르프가 나 줘. 그러니까 이번에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비싸고 그런 건지 이제 이 수도원 사람이 다 아니까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럼 베껴 쓰도록 해줘. 그래서 겨우 베껴 써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계속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바뀔 쯤 해가지고 이 티셴도르프가 머리를 씁니다. 새로운 원장 후보자한테 가서 당신
요거, 어, 야, 당신, 어, 내가, 그, 러시아 황제를 좀 소개시켜 줄까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정교회잖아, 정교회. 동방교회. 오토독스라고 하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수장 황제거든요, 러시아 황제. 러시아 황제와 친분을 맺는다? 이거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 좋지요. 어떻게, 그럼 수도원장 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어, 그럼, 그래, 내가 소개는 시켜줄 텐데, 그러면은 러시아 황제한테 뭐 선물 좀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아, 보내야지. 거기 보니까 이런 사본 같은 거, 이런 거 있던데, 그거 이렇게 보내면 그래가지고 그걸 러시아 황제에 선물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갔어요. 근데 그 사본이 러시아에 있다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돈이 필요하고 이게 이 성경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형 박물관에 팔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싼 가격에 팝니다. 얼마 안 하는 가격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 박물관 관계자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수도원 관계자. 수도원 관계자는 왜 있어요? 1975년에 낙권 15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랬죠? 그 사람도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내 바로 뒤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러시아 관계자. 아니 러시아 다 팔아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 꼈어요? 러시아가 영국한테 넘길 때 몇 장을 슬쩍 했어요. 다 주기로 해놓고 슬쩍 해가지고 그 슬쩍 몇 장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같이 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됐다. 자, 요런 사본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눈이 아프죠? 잘 안, 이게 뭐지? 글자가 겹친 것 같아요. 이게요, 재생 사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파피루스에다가 쓰고, 그 위에는 양피지에다가 썼잖아요. 양피지가 뭐냐면 동물의 가죽을 얇게, 잘 다듬어서 만든 종입니다. 동물의 가죽종이에요, 가죽.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책값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다 옛날에. 이게 가죽으로 다 만든 거예요. 다 가죽으로. 근데, 가죽, 만약에 보지 않는 책이다. 그러면 이걸 쓱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재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싹 지워요. 근데 잘 안 지워지죠. 뭐 약품 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지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 우리가 연필로 쓴 거 지우개로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듯이.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이 안에 지워진 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오래된 거니까. 요 안에 지워진 건요, 5세기 거예요, 5세기. 그리고 겉에 써져 있는 건요, 12세기, 13세기 거예요. 성경 사본도 아니고, 그냥 설교문 같은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읽어내려고요. 사실 이렇게 안 보입니다. 겉에 이렇게 지금 두 단으로 되어 있는 거, 진하게 보이는 그 글씨만 보여요. 근데 특수한 카메라로 찍으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특수한 카메라가 있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명감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이것을 육안으로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보고요. 육안으로 이걸 다 해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눈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본을 연구를 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런 사본들도 있어요. 이건 사본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재활용한 건데, 요거는 지금 안에 있는 걸 뭔가, 이거 가죽이죠, 가죽. 그러니까 이제 뭐 지우고 다시 쓸 정도는 아니고, 이거 내가 가죽 필요한데, 어디 가죽 없나? 안 보는 책이 있어요. 그거 뜯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찍찍 막 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날카롭게 찢겨 나간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안에 거를 사용하고, 요건 안 있으니까 구겨가지고 버렸는데, 그 구겨가지고 버린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오래된 수도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사본도 귀한 거는 책장에 꼽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후대에 열등한 사본들입니다. 진짜 귀한 사본은 어디 있느냐? 책장 너머에 한 몇백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 아니면은 책장 이렇게 흔들리는 거 고일라고 밑에다가 이제 고인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잘 퍼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고대 사본. 또 이런 책의 겉 표지 이렇게 두껍게 만들려고 하나 덧댄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떼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사본들이 나타나. 이렇게 재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한 것들, 이것도 재활용. 성경 사본인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요. 수도승이요. 성경 사본을 잘라서 샌달을 만든 거예요. 신발, 샌달. 여기 앞에 요거 보이시죠? 앞에 여기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뭐 끈이 나왔겠죠? 묶어주는 그 뒤축 이렇게 뒤에 뒤꿈치 받쳐주는 바닥은 없어지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야, 수도승이 불경하게 감히 성경을 찢어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근데 나름 이 수도승은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다닌다. 뭐 그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런 데서 사본, 고대 그런 귀한 사본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본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사본이 많고 지금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옥스링쿠스에서 엄청나게 사본을 발견해가지고 옥스퍼드로 가져갔다 그랬죠. 그거 아직 10%밖에 해독이 안 됐어요. 10%밖에. 그러니까 100년 동안 10%.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작업을 해야 돼요?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1000년 정도 더 일할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0년을 살아도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본은 계속 발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본들을요, 일일이 계속 나오는 사본들, 그 전에 있던 사본들, 이런 거를 정말 열정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원본은 없지만. 그래서 이 사본들을 일일이, 얼마나 사본이 많으냐. 자, 여기 5,700개 이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리스어 원어만 그런 거지, 라틴어 번역본, 고트어 번역본, 콥트어 번역본, 아르메니아 번역본, 에디오피, 그런 것까지 합치잖아요. 그럼 한 2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 2만 개 사본 가운데 똑같은 사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왜? 여러분, 필사하면서 다 느끼잖아요. 잘못 쓰잖아요. 실수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사본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사본,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굉장히 다른 이 사본들을 이 본문 비평하는 학자들이요, 일일이 하나씩 읽고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요, 아주 고대의 본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하고 그것을 대한성송회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근데 이 원본이 되는 바로 그 성경이 고정이 돼 있지 않아요. 왜? 지금도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방법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본은 끊임없이 계속 출토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이 바뀌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경 읽을 때요, 이거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 굉장히 싸잖아요. 10,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수백 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제가 그 생각보다 다 지나갈게요. 다 지나가고요. 다 지나갈게요. 다 지나가고 요것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성경을 봐야 됩니까? 굉장히 우리말 성경, 우리 아마 송도 예수만교회는 바로 여기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1998 옆에 써 있는 거, 아마 그것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죠? 그럴 겁니다.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요 예배 개역 때는 개정.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예. 어떤 새벽기도 그 요한계시록 하고 그럴 때는 표준 세번역도 같이 예.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까 내가 그 신약과 구약이 합쳐져서 성경 전셔가 됐다 그랬죠? 그게 맨 여러분 화면 보는데 왼쪽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정돼서 성경 개혁이 됐어요. 그것이 또 개정돼서 개혁 한글이 됐어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한참 동안 오래 봐왔던 그것이 개정돼서 개혁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바로 요 개혁 개정을 예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문자적 번역에 가까워요. 그리고 내 바로 위에 보면은 공동 번역 있죠. 공동 번역은 우리 흔히 카톨릭 번역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 번역은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신교의 지분이 더 많아요. 개신교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고 개신교가 더 지분이 많은데 많은 개신교의 대다수의 교단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걸 받아들여서 쓰고 개신교에서는 기장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몇몇 교단만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치 공동 번역은 카톨릭 번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 더 많은 지분, 번역할 당시에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개신교였다. 근데 공동 번역도 나중에 또 개정이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한 카톨릭은 나름 독자적인 또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역. 사실 의역, 직역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들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문자적 번역 또는 기능적 번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기능 동등성 번역, functional equivalence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말, 또는 문자적 번역은 아주 문자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그래서 두 번역 전통 모두 중요하다. 단지 다를 뿐이다. 이 공동 번역이요, 참 아름다운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새로운 번역 전통이 또 하나 있죠. 표준세 번역. 이 표준세 번역을요, 오늘날에는 그냥 세번역이라고 불러요. 1993년에 처음 표준세 번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개정 4판부터는요, 그냥 세번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 문자적 번역을 기초로 하지만, 의미가 잘 통하지 않을 때는, 기능적 번역을 한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기능적 번역에 가까운 게 작년에 새로 나온 아직까지 시편하고 신약만 나왔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이 제일 좋냐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색깔이 다를 뿐이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RSV 같은 게 Literal Translation 개역 전통하고 비슷한 거고요. Good News Bible이라든지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이런 것들이 공동 번역하고 그 번역 전통이 Functional Translation 네, 전통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NIV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있죠. 이 NIV는 그 새 번역에 준하는 그런 번역 전통. 영어 성경은 다 다른 그런 전통들이 있다. 가령 처음에 공동 번역 신약이 처음에 나왔을 때 1971년에 학자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반말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존댓말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김영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반말로 하는 게 좋아요? 존댓말로 하는 게 좋아요? 한번 고민하세요. 다 존댓말로 하는 게 좋지. 반말로 하면 저 사람 뭐 하는가 그렇게 예수님도 인격자인데 대중 한 5,000명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반말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존댓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어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한국교회 보수적인 교단에서요. 특히 부흥 강사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70년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부흥 강사들 막 시골 교회 가가지고 막 머리 허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듣고 뭐 김장로 뭐 그러면서 막 반말로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존댓말 하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도 존댓말 하는데 내가 반말 못 하잖아요.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77년에 이게 구약마저 번역이 되고 합본이 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반말을 해요. 존댓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 번역 때 93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예수님이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또 교단의 높은 벽에
막혀가지고요. 결국 예수님이 반말. 근데 이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도들 있죠. 예수의 제자들은 베드로 설교할 때 또 바울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로마 교회하고 바울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도 않고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데 반말로 찍찍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존댓말 쓰는 게 낫죠.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뭐 편지라든지 또 사도들이 설교할 때 이럴 땐 다 존댓말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때도 반말을 하세요. 그러다가 새 한글 성경 지금 새 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은 설교할 때 존댓말을 하세요. 드디어 존댓말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71년에 처음에 신약 나올 때도 존댓말 하셨거든요. 근데 하도 반대 붙여가지고 다시 반말로 바꾸셨거든요. 근데 지금 새 한글 성경 신약만 나왔어요. 71년에 공동번역 신약만 나왔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존댓말 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이제는 요 예수님이 어떤 인격자로서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여기에 이제 아마 또 많이 좀 환경이 변하지 않았나 이제는 아마 예수님 계속 앞으로 존댓말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계속 개정이 되고 또 새로운 번역이 나오고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말 자체가 변하고 여러분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성경은 계속 업데이트 계속 번역되고 개정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어떤 성경 읽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성경들을 다 같이 읽는 게 중요하다. 어떤 성경이 됐든 성경은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할 먼지 쌓여서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찢어질 때까지 찢어져도 괜찮아요. 손때 묻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읽고 그리고 저는 다양하게 읽는 게 좋다. 요거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요것도 읽어보고 또 맛이 안 살면 다시 저것도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왜? 정확한 아주 100% 정확한 번역이라는 건 없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오역이라는 건 없어. 다 다르게 번역된 거지 틀리게 번역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요건 요게 강조돼서 번역되고 저건 저게 강조돼서 번역되고 조금씩 다를 뿐이다. 서로 뭐 잘못된 그런 번역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성경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이 본문 비평학자들도요 피나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번역자들도요 정말 성심성의껏 사명을 갖고 어떤 역사적인 또 사명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 그런 의식을 갖고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줘야지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관만 하지 마시고 늘 성경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17분에 한 몇 배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송도 예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오래전부터 귀하게 예비하신 최고의 목사님을 세우셔서 송도 소망교회가 송도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교회의 큰 보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송도 예수소망교회로 인하여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의 이웃들이 크게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크게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수절 기간을 지내며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